저 잠깐 보겠습니다. 저 좀 보겠습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약. 오늘 원래 이제 순서도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횃불 언약에 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 이제 수양회 때 성경을 보는 맥, 그렇죠? 성경의 맥,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적인 관점인데, 수양회 가서 성경 공부를 3번 이제 2시간씩 했는데, 세 번째 언약으로 보는 관점을 못 봤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먼저 이 언약적인 관점에 대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언약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성경의 절대적인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전체 교리를 하나로 묶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엘 비키는, 제가 이제 조엘 비키 조직신학책을 보고 있는데,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약이 성경의 교리와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계시를 조직하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로버트 블록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 없이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언약의 토대 위에서 언약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성경의 가장 절대적인 주제이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언약을 알지 못한 채로는 성경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언약에 대해서 한두 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대로 말씀을 나누려면 1년도 필요하고 2년도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은 대략적인 전체적인 성경이 왜 언약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1부 때 보니까 반했어요, 반. 그래서 제가 문서를 나중에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라도 좀 잘 제대로 알고 또 그죠?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진도 나가는데 개의치 않고 천천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어딥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서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수양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성경이 무슨 책인가,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 성경신학적으로 관점이 본다는 뭐냐면, 성경은 과연 무슨 책인가, 이걸 말하는 거야. 성경은 과연 무슨 책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직적인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과연 무슨 교리들로 차 있는가, 혹은 무슨 주제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성경신학적인 관점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은 크게 3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속의 이야기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마지막 3번째가 언약적인 관점이야.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그 수양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시간적으로도 볼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베레시트 하면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또한 공간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뭔가 행동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사. 아시겠어요? 그 역사의 핵심이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공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해하죠? 성경을 이번에는 공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적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죠. 그렇죠? 광복절날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3요소잖아요. 이 영토가, 이 또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세요. 공시적으로, 공간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방식으로 성경은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 성경은 시간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가로축인 구속사의 축과 공간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가로축은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흘러가죠. 구속의 역사 속에 시대 구분이 돼요. 제가 수양회 때 말씀드렸죠. 10개의 시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더 많이 구분하기도 하고, 더 적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냥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10시대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가잖아요. 통시적으로.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새 창조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나눠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세로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그 각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토가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점진적인 역사다 이랬죠. 점진적으로 채워져 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역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두 축이, 그렇죠? 그래프로 보면 가로축, 세로축이잖아요.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렇죠? 각 시대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서 그 두 축이 만나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됐죠? 다시 말해서 구속사를 10시대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이 10시대를 구분하는 전환점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나누어질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발전시켜 나가시며 통치해 가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면 언약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구속사적으로도 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볼 때도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수단도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수단도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너무 중요하겠죠? 네, 너무 중요하죠.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이클 호튼 같은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개혁신학을 그냥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개혁신학 이퀄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언약을 중요시했어요.
제가 그 신학교 이제 3년 졸업했잖아요.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3년 졸업했는데, 제가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3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학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안 믿으시겠지만, 네. 그때 막 삶이 너무 막 외롭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막, 그 1,300원짜리 밥도 못 사 먹어서 막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굉장히 제가 어려웠는데, 3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를 열받게 하는 과목이 뭐냐면 이 언약이에요. 언약신학. 제가 시 맞았거든요. 시 맞았어.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을. C를 맞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D를 달라 그래서 D. 재수강하려고. 재수강을 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좋아요.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교수님 정말 총신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들 중에서 거의 최고봉에 있어야 할 지식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뭐 담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목사로 있거나 뭐. 언약을 가르치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봤고 제대로 언약을 가르치는 신학교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 여러분 먼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39, 27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9, 27. 구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 그러면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했고 신약을 왜 신약이라고 했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 무슨 뜻이냐면 옛 언약 문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은 New Testament죠. 새로운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맺어진 옛 언약 문서라고 이해를 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맺어진 새 언약 문서라고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 자체의 명칭에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 문서들과 새 언약 문서들이라고 붙여진 것처럼 성경 66권 전체가 이 언약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언약을 모르면 거달끼시게 되는 거예요. 거달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막 어떤 성경은 좋아하고 어떤 성경 읽기 싫어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레위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하면 딱 막혀가지고 좌절하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또 다시 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아세요?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경이 읽어지네에서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제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을 담은 혹은 언약을 담은 계약 문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구속사를 이해할 때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다? 기본이? 전제가? 역사책이다. 그렇죠. 역사책이다. 근데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무슨 역사책이다? 구속의 역사책이다. 그렇죠? 역사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문화사도 있고 전쟁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담은 역사책이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이야기를 담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언약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성경은 다 언약을 담고 있는 계약 문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 아니라 같은 이야기야. 근데 이 언약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 있어요. 이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한 언약들인데 굉장히 많은 언약들인데 그 모든 언약들을 그냥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모든 언약의 원천이에요. 이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약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이 언제 맺혀졌냐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그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의논이 있었을까요? 무슨 약속이 있었을까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서로가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의논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맹약하셨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이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되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말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따라서 결정이 돼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창조 시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자마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을 소원해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은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과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비록 범했지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자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하사 언약이라 그래. 하사는 뭐냐면 그냥 선물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 언약의 최초의 시발점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도 봐도 돼요. 무방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또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렇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모든 언약이 다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언약은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성경 66권 자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은혜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떤
세종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언약을 하나로만 이해하고 있더라고. 아,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그냥 은혜 언약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약들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다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언약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있는 은혜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은혜 언약을 무슨 언약이다? 무슨 언약?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 그리고 신약에 있는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새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같은 거지만 더 포괄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구소선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말로써 한 약속 이렇게 말해요. 말로써 한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언약은 뭐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과 언약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언약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언약을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약속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하죠?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되면 공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잖아요. 혹은 이번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상거래 간에, 그렇죠? 상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자와 물건을 사는 자 간에 또한 약속이 있어요. 남녀가 혼인을 할 때도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삼국지 읽어보면 유비, 관우, 장비 뭐 하죠 여러분? 도원결의 들어보셨어요? 도원결의 이런 거 하죠?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약속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왕 멜기세덱과도 언약을 맺어요. 약속이라고 안 해요. 성경이 언약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에는 기브온 족속과도 언약을 맺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왕 느부갓네살과도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예? 맹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간에 아주 독특한 우정을 가지고 맹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언약들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간에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약속이자 법적인 측면이 전제가 된 공식적인 합의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약속이자 법적인 측면이 전제가 된 공식적인 합의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거나 혹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 전제되냐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전제가 된 맹약이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약속들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엄하며 그렇죠? 그런 언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렇죠? 율법이 전제가 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약과 가장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하죠? 하나는 또 서약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야 너희는 맹세하지 마. 그렇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발등사로도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맹세하면 안 돼. 인간은 맹세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와 언약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 이 책이거든요. 제가 책을 소개를 안 했구나.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 서재에 언약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언약을 처음으로 그 신대원에서 말고 신대원 뒤에 졸업한 이후에 언약을 제가 처음으로 책을 접한 게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호튼의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게 전도사 3학년인가 그 뭐 졸업하고인가 그때 봤는데 너무 저에겐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쓰는 언어도 너무 어렵고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언약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제 방에는 언약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어요. 언약신학으로만. 근데 제가 읽었던 모든 언약에 관한 책들 중에서 최고봉, 얇으면서도 최고봉의 책이 이 책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쓴 언약신학으로의 초대. 이정수 씨는 안 적으세요? 적었어요? 꼭 사서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사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클 브라운이 이 책에서 언약을 이렇게 정의해요. 언약이란 일정한 상벌 규정이나 합법성을 함의하고 있는 맹세들 또는 약속들을 지닌 엄숙한 합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거든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가 어떤 뜻이라 했어요? 쪼개지다, 자르다, 희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법적인 효력을 담보하는 엄숙한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구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쪼개져 희생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인간에게 창조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자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어기면 언약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자르다, 그렇죠? 희생하다 혹은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너 이 언약을 어기면 넌 반드시 죽어.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숭엄하고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에 송아지 둘을 쪼개고, 그렇죠? 이게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짐승을 쪼개고 피를 낭자하게 하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을 전제하여 말하는 거냐면 시내산 언약을 전제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많이 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두 조각 사이로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잖아요. 하나님 안 어기시고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피가 낭자한 두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을 그렇죠? 다 지나갔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스레를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못 지키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 죽는다 말.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을 말씀할 때
이 언약을 잘 설명해 주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했던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누가?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오셔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그 종주권 조약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종주권 조약에 이러한 언약의 어떤 승화함과 의미와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이 종주권 조약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유행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 이해할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은 한 나라의 제후와 그에 의해 책봉된 봉신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말하는 건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신 편에서 자신 마음대로 불러요. 조건이 없어요. 누가 이쁘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대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을 봉신으로 책봉하고 자신이 점령한 땅의 일부를 떼어줘요. 그리고 그 지역을 왕처럼 다스리고 재판하며 세금까지 거둘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신하의 의무를 다하도록 언약 체결을 하는데 그것을 종주권 조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언약 체결은 대체로 7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의식은 먼저 발기인이 명시된 계약 전문을 읽는 거예요. 계약 전문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다. 이걸 먼저 읽는 거예요.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왕과 제후 사이로, 왕과 신하 사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계약 전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대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 전문을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죠?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 서언이라고 하는 걸 해요. 역사적 서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봉신에게 베풀어진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봉신에게 땅도 주고 권한도 주고 세금 거둘 권한도 다 누가 주었어요? 왕이 줬잖아요. 원래 제후권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성경에 대입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적 서언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해서 말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역사적 서언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이야. 종에서 못 벗어나. 너희 종됨을 은혜로 구원한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다. 이게 역사적 서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서로 간에 지킬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이번에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언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의무 사항들을 말하죠.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될 때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또 짐승이 흘린 피를 낭자에게 뿌린 후에 그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야. 이게 언약식이에요. 말하자면 결혼식이야. 근데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세요. 탄식. 그러면서 누구를 소환하는 줄 아세요? 소환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희들도 다 보았잖아. 누구를 소환해? 누구 소환할까요? 하늘을 소환하고 땅을 소환하고 바다를 소환해. 너희가 다 봤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피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놓고 언약식 하는 거예요. 피를 다 낭자하게 그 중간에 뿌려놓고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왕과 봉신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나간 언약도 있고,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간 언약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나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간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안 지나갔어. 우리는 그냥. 그것은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횃불 언약을 보겠지만, 횃불 언약이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의 시발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의 시발점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낭자하게 피를 뿌리고 그쵸? 고기를 이렇게 쪼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베리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죽어도 좋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두 당사자가 맺는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엄숙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면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 가장 1차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아주 엄숙한 맹세이자 상호 맹약 같은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이러한 언약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언약이란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가 이렇게 쪼개지고 희생당하는 엄청난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맹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의 맹약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 배에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이 은혜 언약인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 언약들이 다 은혜 언약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은혜 언약의 유일한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홀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핍절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이래서 싸운 게 아니죠. 누구라도 처음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나라고 하는 자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죽겠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이것을 인식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왜 나왔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온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왔는데 점차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인이 굴복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위대한 사랑을 알아가고, 위대한 은혜를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깨달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 언약이냐면 은혜의 당사자 되신 하나님이 홀로 자신 편에서 스스로 쪼개지시고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죽으셔서 그분 스스로의 열심으로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공부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 제가 보니까 다윗 언약 아시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윗 언약만 가지고 열몇 번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약이 다윗 언약만 있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 다를 수는 없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뭘 나누려고 하냐면 성경이 왜 언약 문서인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가 마찬가지로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제가 중도에 말할까요? 그리고 이거 문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가 그렇잖아요. 이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이긴 언약이에요. 또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도 은혜 언약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맞죠?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칠 때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깜짝 놀란 거야.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야 또 뭐 말해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야. 신약도 은혜 언약이야. 달라요. 이거를 옛 언약이다 하고 새 언약이라고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에게 예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올 때 손잡고 나올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여,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예레미야 31장에 그 새 언약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새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이시고 그 새 언약을 실제화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읽었죠, 우리 본문? 그렇죠? 그 새 언약이 실제화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왜 언약 문서일까? 조금 어렵지만 의지를 갖고 들어야 돼.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의지를 갖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왜 언약 문서냐면 구약 성경 전체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최초로 뭘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조 언약. 아담이 타락했는데 그 아담과 또 뭐를 하셨냐면 또 언약을 맺었어요.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과 계속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왜 맺는 줄 알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구원을 해서 왜 언약을 맺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먼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과 맺는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맺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러한 구약의 여러 언약들 중에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어떤 면에서 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중심으로 전체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그들을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이 모세 언약이 어떻게 해서 체결된 것인지 먼저 그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동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 거기 산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앞에 시내 평지에 장막을 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찌 하다 보니까 시내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죠? 그렇죠? 인생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요? 특히 우리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요?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세우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그러면 여기서 발동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 빠른 길, 안전한 길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블레셋이 거하고 있는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해변길로. 거기면 3일이면 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3일이면 가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자신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요. 그들을 막아서 돌이켜서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옮기세요. 그리고 광야에 들이기시 전에 시내산으로 옮기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띠를 띄우시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띠 띄우시고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는 자. 그래서 계속 싸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길 원해. 우리 욕심이, 우리 탐심이, 우리 중심이 자꾸 이걸 원해. 하나님이 이쪽으로 데려가길 원하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어쩌다 보니까 시내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거예요. 지금 민족적인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니까요. 나라와 언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황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의 핵심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십자가를 근거로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믿어져요,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믿어지냐고. 저는 여러분 지금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며 살아도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제가 정말 믿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며 황공한 언약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절대자여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너무 황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언약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맺죠. 회사끼리 언약을 맺던 나라와 나라끼리 대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니까요. 그것도 일방적인 하사 언약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일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며 더 나아가서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게 은혜를 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자라.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이 너희가 받은 이 위대한 복을,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나누어주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포함된 언약 자체가 이들에게 너무나 황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하여 이 언약식을 준비하라. 야 이제 우리 결혼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것이 뭘까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하실 때 거룩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 당일날이 되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신의 산에 임재하십니다. 놀랍죠? 결혼식으로 말하면 신랑이 입장하는 거예요. 신랑이 입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예배에 뭐를 하죠? 그 삼위 하나님을 초청하잖아요. 우리 예배에 지금 신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송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뭐라고 해요? 송영과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실 때 이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초청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초청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임재하세요.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그리고 장엄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본사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당신의 영광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뜻인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장엄한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팔 언제 불어요? 나팔 언제 불어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뭐였어요? 나팔절. 나팔 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언제 나팔 불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나팔이 불려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팔은 승리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혼식해요. 결혼식 하면서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뭘 말을 해? 교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근간이자 엑기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세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것을 앞에 있는 종주권 조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언약 체결 의식의 세 번째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사항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서 본격적인 언약식이 거행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제단 하나와 12기둥을 세우도록 하세요.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도록 하시는데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죠. 그리고 피를 뿌리도록 하시는데 피를 어디다 뿌리도록 하시냐면 하나는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의 당사자니까. 이것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언약을 이길 시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담긴 숭엄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뿌려진 후에 이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함으로 언약식이 마쳐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이라 불리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39권은 바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할 때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 창세기를 제쳐두고 말하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자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져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다 하잖아요. 모세가 주인공이잖아요. 모세오경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라는 한 중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모세라는 한 중보자가 태어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일을 기록하는 것이 모세오경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있으면서 행한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시내산까지 이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시켜주는 중매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잖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가장 1차적으로 뭘 한 거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출애굽기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까지 누가 인도해요? 누가 인도해? 모세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게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자 하나님은 이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뭐를 지으라 하시죠? 성막.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25장부터 40장까지를 할애한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뭘 차린 거예요, 지금? 신방을 차린 거예요, 신방. 그 신방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방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방을 다 예수로 꾸민 거야. 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지었으면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레위기. 제사법은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신부가 신랑 앞에 나오려고 하면 그냥 못 나와. 왜냐하면 신부가 너무 더러워. 죄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신랑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제사법, 각종 제사법, 정결규례,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시민법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애굽 백성이었거든. 그러니까 애굽 백성은 애굽의 법대로 살잖아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시민법.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니 내가 가르쳐줄게. 윤리 도덕 가르쳐줄게. 그게 도덕법. 레위기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제사법, 정결규례, 시민법, 도덕법.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 그들이 거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열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말씀해요. 자, 보세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의 광야를 떠나서, 신의 산을 떠나서, 그쵸?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대열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쭉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광야잖아요. 광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대열을 갖추고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은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렸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결혼식도 하고 성막도 짓고 여행할 준비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때 1세대가 광야에서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넘버스인 이유가 뭐냐면, 광야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광야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세요. 1장에서 하시고 26장에서 해. 인구조사를 2번. 근데 인구가 거의 같아. 몇 명 차이가 안 나. 애굽에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요. 이 과정 없이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어요. 어디로 쳐넣으셨어요? 광야로 쳐넣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다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쪼고 똑같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어. 1세대가 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묵은 때와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죽여버리신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뭘로 하신다? 광야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 광야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1부 때도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광야에 뭐를 준비하셨길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때, 죄의 때 이런 것들을 벗겨내실까요? 광야에 뭐가 있는데요? 예?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천지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광야의 천지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먹고 뭐 먹었어요? 만나 마시고 반석에서 물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다 좋습니다. 먹고 보고 걷고 그죠? 마지막에는 누구를 앞세워서? 여호수아 앞세워서 여호수아도 가잖아요. 그죠? 다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에서 봤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세메이온이다. 세메이온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적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그 많은 이적들이 그냥 이적으로서의 이적이 아니라 뭐다? 구약에서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거 먹고 마시면서 갔잖아요. 그 이적들을 예수님이 오셔가 내가 실체야. 내가 다시 보여줄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실체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나거든? 하면서 그걸 다시 증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결론 맺을게요. 지금 제가 할 게 너무 많지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느냐? 이 세상을 왜 살아요? 이 세상을 왜 살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 줄로 주신 구역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먹고 예수 마시고 예수 밟고 예수 배우고 예수 학습하고 그래서 예수로만 점철돼 예수로만 가득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준비해 주셨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예수가 가득 차야 되는 거야. 예수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 배워야 할 교회가 예수 배우도록 해야 할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모자란 것들은 사실은 뒤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구약 성경이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돼 가는지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은 모세 오경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모세 언약, 옛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이분들은 이제 그 기승전 예수님 다 얘기하시는구나. 예. 신약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옛 언약이라 했잖아요. 신의 산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실이 다 새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신약 성경 27권이 다 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시내산 언약의 중심은 누군데? 모세. 옛 언약의 중심은 모세. 예수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니까. 그걸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쫙 펼쳐져. 아시겠어요? 신약 성경은 그 모세의 진짜 실체가 되신, 그 옛 언약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구약 성경은 보세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그 신해산 언약은 은혜 언약적인 측면도 있고 행위 언약적인 측면도 있는데, 신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다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요? 언약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언약의 실패한 역사. 맞죠? 언약의 실패한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돼. 그럼 복 받을 거야. 아니면 너희들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냉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네요. 냉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거야.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교만한 백성이구나. 너희가 정말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있겠니?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니? 그럼 한번 지켜봐.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언약을 다 지킬 겁니다. 약속들을 다 지킬 겁니다. 말씀들을 다 지킬, 계속 그렇게 해요. 언약을 행할 때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도 왕정 시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그 언약이 적용되는데 계속 그 언약이 실패해. 언약이 실패하는 역사. 이유가 뭐예요? 목이 고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 같은 자가 무슨 언약을 지킵니까?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뭘 모른다는 거냐?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진짜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야. 실패.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언약의 실패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옛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뭘 말씀하냐면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이 옛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니? 옛 언약 안에서 너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이 언약의 진짜 실체가 되신 영원토록 너희의 중보자가 되실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야 돼. 그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새 언약에 진짜 그 중보자가 오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와 손을 붙잡고 나올 때 맺은 언약, 신의 언약이죠?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이야.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야. 새 영을 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거야.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2장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당신의 피로 맹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거야. 내가 언약을 맺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을 다 올려놓을 거니까 읽으시고, 왜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속사도 올려드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